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과 시편 51편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과 또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두 곳을 다시 한번 딱 표시를 해두시고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슬초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40쪽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악행을 책망받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는지 정말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절정이 올랐죠. 어제 그 절정이 올랐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싸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암몬까지 다 이기고 이방까지 다 이방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험할 때는 언제냐? 바로 그때입니다. 뭔가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없을 때보다 뭔가 갖추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면서 그 안에 생긴 자신도 모르게 생긴 교만함과 또 그로 인한 나태함, 또 왕의 삶을 살아보니까 뭔가 그 안락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제 육적인 본능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들이 다윗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결정적인 사건이 언급되고 있죠.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말했던 밧세바를 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기가 되면요, 이제 11월 11일에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전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암몬과 1차전을 했는데 우기 때문에 한 2달을 이제 전쟁을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이 되면서 다시 비가 그치자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그때 다윗은요 같이 암몬과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표현이 재밌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저녁 때 침상에,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도망자였을 때는 다윗이 어땠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시편 얘기하면서 수금을 머리맡에 놓고 그 바람에 의해서 뜨르르르 하면서 깨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는 신호인 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고 새벽에 일어났던 다윗이요, 뭔가 달라지게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깨는 거예요. 밤에 친상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는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한 여인의 무어다는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너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이 무서운 거예요. 밤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누가 개입하느냐? 사단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또 밤때이죠. 밤의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엄청난 불행의 첫 단추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여인이 분명히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자신의 부하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고 결국 마음속에 정욕과 탐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범하게, 더불어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윗도 그런데 위로받는 이 새벽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위로받지 않고 정말 이 사무엘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개라 그랬죠. 다윗처럼 살아라. 또 하나는 다윗처럼 살지 말아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또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떨어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장부터 이제 축복 다윗이 아니라 무슨 다윗? 저주 다윗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결국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실수와 범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수와 범죄는 달라요, 여러분. 엄연히 다르죠.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실수를 몇 차례 하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본 게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600명의 추종자들을 거리면서 그 가족들까지 거르다 보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게 되죠. 고민하게 되죠. 계산하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블레셋은 그때 당시 이제 군사력도 약화돼 가지고 뭔가 용병들을 써야 되는데 다윗처럼 아주 싸움 잘하는 용병이 어디 있어요? 그 무리들. 그래서 그 망명을 받아주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때부터 기도가 멈추게 되고 또한 시편이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아기스를 의식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기스에게로, 블레셋에게로 망명한 그 사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주 퍼펙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 또한 다윗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지은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프로파일러는 아니지만 한번 봐볼게요.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기에게로 데려오지요.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1장 4절에 데려오게 한 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여자가 뭐라고 기록하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부정함이라는 건 뭐예요? 여인에게 부정함이라는 건 몰라요? 남자는 잘 모르던데. 생리예요, 생리. 생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이 이 밧세바가 생리가 끝난 걸 어떻게 알았죠? 아마 누구를 통해서 묻던지 자신이 직접 묻던지. 그렇다면 왜 물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임신의 기간이 생리가 끝나자마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고 이때 내가 밧세바를 번하면 임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불러들여서 그와 함께 동침을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엄연한 계획적인 치밀한 저질스러운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것까지는 우연이고 우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누군지 알아볼 수도 있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런데 부르는 것까지, 그런데 불러서 보니까 생리가 끝나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제 부른 그 시점부터 계획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완벽하게, 아주 예리하게,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다 핑계대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의도를 갖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그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이었죠. 다윗이요,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실수가 아니라 치밀한 범죄였다. 여러분, 왜 임신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신 거죠. 그래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다쳐버린 다윗은 이제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우리의 실수로 치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범죄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명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엊그제까지만 해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뛰쳐나가라, 도망하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도망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서 맞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유혹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탐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맞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코람되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그러지 않는 한 천하의 다윗도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실수가 아니라 엄연히 죄인지 알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범죄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지르고 나게 되면 양심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두 번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죠. 초장이 잡지 못하니까요. 그 죄가, 그 죄를 갖게 한 자신의 모든 배경들이 왕이요, 안락함이요, 힘을 가진 모든 것들이 그 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다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고서도 이제 내가 왕인데 왕이 그거 하나 정도도 못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 도덕적으로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한번 볼까요? 3번에 걸쳐서 그는 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첫 번째 죄를 어떻게 은폐하려고 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치밀한 계획들이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자기가 생리가 끝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치밀한 계획들 보세요.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왜요? 밧세바와 자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진 그 아들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생긴 것처럼 위장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의 원하는 대로 계산대로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보십시오. 이 우리아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지. 다윗이 그것을, 우리아의 그 고백을 딱 듣고 나서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못 깨달은다니까요.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에 있는, 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 이렇게 충성된 부하를 보면서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해요. 감동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데요, 죄가 그의 마음과 영혼을 덮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다시 명령하죠. 이튿날 내가 다시 명령합니다. 아내한테 가서 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자죠. 계속해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실패하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압을 이제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그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전쟁의 선봉에 얘가 서게끔 해라.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가늠한 것도 모자라서 살인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다윗, 왕권을 남용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요압도요 같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가 죽었을 때 우리 하나 죽이자고 그 정의 요원을 가장 선봉에 세워가지고 그 라파산 근처에까지 가게 해가지고 함께 다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코 죄로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딱 그거잖아요.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요 다른 죄를 낳게 되고요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더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죄를 품은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세상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3차가 아니라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까지 완전히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죄를 지어버리게 되면 그게 됩니다. 경험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다 하시고 계시는데 나만 그런가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가 아담아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숨지요.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를 삼아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하고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다는 얘기예요? 1년이 적어도 1년이 흘렀는데 다윗이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었고 1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질 않아요. 왜 1년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참으셨을까요? 이 심각한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1년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의 언약 때문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버젓이 아들 낳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지워버리고 잊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1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한 건지 알면서도 내가 버젓이 그것을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지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했다. 그것은요 실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닌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요 여러분 앞에 실수가 아니라 그건 죄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그걸 내 의식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덮고 그 기간을 1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나와야 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로 죄의 탈출구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1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준 기회를 1년이 지나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살인 범죄 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나게 가축도 많아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정말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그 수많은 가축 중에 한 마리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새끼 양, 딸과도 같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해가지고 이게 누구냐?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려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마지막 또 듣고 내 얘기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내 얘기로는 듣지 않아요. 남 얘기고 그놈 누구냐? 당장 잡아와라.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저 집사 얘기고 저 장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얘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나단이요 그러한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소리는 다윗의 굳은 마음과 영을 깨우는 소리였죠. 여러분, 그래도 다윗 곁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환경에 노출시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들리게 하실 때 그 나단의 소리가 다윗의 그 냉랭한 그 마음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다 열거하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가 성적으로 범죄하고 살인하고 했던 것처럼 너의 아들들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나단의 책망이 화석처럼 굳어버린 다윗의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에 그는 돌이키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왕권 힘을 가지고 나단을 책망하고,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당장 저 나단을 처단하라.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윗은 다윗이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밤내내 엎드리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쓴 시편이 몇 편이에요?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요 그 인터넷에 쳐가지고 드라마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시편을 지었는지,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자신을 자기가 다시 한번 직시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가운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를 발라서 하는 그거죠. 그것으로, 그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로 덮을 수 없습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지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이야기하니까 무거운 아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거운 아침이 아니라 은혜의 아침, 정말 우리의 죄를 걷어내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십시다. 성령께서 그 전에 깨닫게 하신다면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알고도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죄예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반드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불렀던 장두송처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확장을 끊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름으로 죄에 물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또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